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부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늘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한 주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 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의미를 더 깊이 회복하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악성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우울감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해서 꼭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염되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N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N 바이러스의 N은 니드란 단어의 약자로 필요, 요구란 뜻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N 바이러스란 마치 바이러스처럼 공동체 속에서 희망을 퍼뜨려 공동체로 하여금 침체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며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N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렸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N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회와 다른 이웃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근심된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짧은 구절에는 7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고통 중에도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고통 이후에 확실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고통을 넘어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 산모가 출산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가장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출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도 출산의 고통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10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1에서 10가지의 전기 자극 고통을 주어서 견디게 했습니다. 7까지 버틴 사람이 최고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출산의 고통은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폐부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5형제 이상씩 출산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산의 고통만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면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후에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 정도로 크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과 위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고통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영광과 기쁨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와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짓누르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근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2가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쁨의 원천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회피와 무시입니다. 술과 잠으로 피해보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고 내 의지로 버틴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지갑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어 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다른 동료가 이상해서 도대체 그 사진이 뭐길래 힘들 때마다 사진을 꺼내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이건 내 아내 사진인데 이처럼 어려운 문제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못 감당할 문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N 바이러스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밤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던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면 고통의 문제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야 되고 따져봐야 할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질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이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참된 기쁨의 원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과 은혜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고 새로운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의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식당에서 징징대는 한 아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잘 참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종철아, 좀 참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도 아이는 발버둥칩니다. 종철아, 조금 있으면 엄마가 올 거야. 5분만 참자. 이제는 아이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더 난리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참으며 말합니다. 종철아, 더 참아라. 멋지게 기다리자. 지금이 고비다. 그 옆에서 구경하던 분들이 감동을 받고 아빠의 인내에 칭찬의 말을 건네며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아빠를 둔 종철이는 정말 축복입니다. 감동이네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제가 김종철인데요. 아들은 민성이고. 여러분, 신앙이란 스스로에게 말하며 참아내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에 상관없이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 앞에 엎드려 속죄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조그마한 죄 하나라도 있으면 죽어서 나왔던 곳, 이곳이 거룩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지성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처럼 할 수 있는 기도는 구약 성경의 그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채널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의 인생 위에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채널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갇히셨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시간이 슬픔으로 가득 찬 아무 의미 없는 근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무덤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근심의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으니 주님은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시고 열려진 하늘의 기도의 채널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이 처한 고통의 자리를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러나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는 기쁨 대신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그 답답함과 슬픔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기도의 채널을 열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부 가족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영상 뒤에 주님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어르신의 간증이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부록으로 붙여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정사장의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그래.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질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 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면 날고 그러는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니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만 나는.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주